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우려 상황입니다. 전 인류와 전 세계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11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공예배를 사모하고 썰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있는 2024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 남녀 전도회, 청년회, 학생의 임원을 선출하셔서 12월 17일 셋째 주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2일 11시 정상표 강도사님이 청년 주사랑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 식당 자리에서 개척하게 됩니다. 참여와 후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4일 국회의사당에서 잘못된 성교육에 대한 포럼이 12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미래혁명 교육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6시 30분 영성집회 참여 요청을 합니다.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더 열심히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남전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주신 아이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A조 성인수 정명수 집사님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란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분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너그러지고 흐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발음줄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역사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짝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혜린 선생님은 우리 수정이랑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인사합니다. 장로님이랑 혜린 선생님이랑 하시고 상인이랑 수정이랑 인사하세요.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여러분의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강구합니다. 아멘. 자, 샬롬. 샬롬. 자, 평강을 전합니다. 네네네. 언제까지? 사랑합니다. 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평강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요.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따뜻했거든요. 근데 거실로 나오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가니까 더 한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물을 틀으니까 딱 뜨거운 물이 나와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면 가난하죠.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춥고 가난했을 때 그 찬물로 씻었잖아요. 우리 성집사님은 건강하셔가지고 늘 찬물로 샤워도 하시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잘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룸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난한 원룸촌에서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도
원룸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참 그게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게 참 감사하구나. 우리들보다 한 세기만 먼저 살았어도 우리는 아마 일제강점기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내고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빌립보서 2장을 못 떠나고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검정봉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검정봉지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A라는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그 검정봉지에 담아 내 마음 창고 한 귀퉁이에 걸어놓는 거예요. 또 B라는 사람을 만나고 B라는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또 나에게 있겠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 후정들 같은 마음을 또 그러니까 검정 봉투에 담아서 내 마음 한 구덩이에 또 걸어놓습니다. 옛날에 그 쓰레기 속에서 사는 그 예비 무당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싹 청소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그게 뭐 상 있잖아요. 그 상 위에다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 깨준 적이 있어요. 그런 집은 어때요? 바닥에는 모든 벌레들이 다 우글우글 기어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검정 봉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런 악취가 나는 상황인데 사람이 거기서 살아요. 왜 그렇죠?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냄새가 나는지 더러워서 그 벌레가 기어다녀도 그럼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것이 뭐냐? 왜 그러냐?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요. 그런 걸 쌓아놓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불편한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래서 품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따라왔어요? 자기를 비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나를 비움으로써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존재가 돼요. 아멘. 제가 12월 6일에 이제 또 두 번째 발제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봇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뭘까? 요즘 AI 중에요. 강한 AI라고 해요. 강한 AI가 뭐냐면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요, 자기 배터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 콘센트를 찾아가서 자동 충전이 가능해요. 근데 만일 이 로봇 청소기가 전기 콘센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집안에다 두고 콘센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로봇 청소기가 전기를 충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 구멍을 찾아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AI가 만일 자연에서 전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전기 에너지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한 자아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생명이 된 인간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로봇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앞으로 미래는 기대가 많을까? 불안이 더 많을까? 여러분 미래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실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대도 있지만 불안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양의 식량이 있어요. 2023년 전 세계를 조사해 보면 여러분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배 불러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배 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죠. 저는 많이 먹어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먹으니까 살이 찌죠? 저는 말합니다. 내가 뭘 먹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먹어? 그럼 무슨 뜻이냐?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안 먹어. 어제도 우리 장로님 찬양제 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 자녀들이 맛있는 갈비를 사주셨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 박모 여사는 오늘 진짜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먹었지? 한 10점 조금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안 먹었어. 그랬더니 박모 여사의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기는 많이 안 먹었지만 살찌는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는 야채와 기타 등등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사람이 죽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세상은 풍족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멘. 로봇이 자아를 가지고 강한 AI가 되겠지만 로봇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에게는 로봇과 로봇 사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과 로봇끼리는 그냥 겹쳐놔도 돼요. 그렇죠? 쌓아놔도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에게는 사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죠.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타주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삶의 기본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통해 이타주의를 배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누구에게서 공급받습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로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공급받아요.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지만 나보다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전성만 집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또 오늘도 이 은혜 충만 드링크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은혜 충만 회사에서 나온 이 드링크를 마시셨습니까? 아멘. 못 드신 분이 많았어요. 집사님. 그래서 얼굴이 고마움이 없어. 안 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안 드렸군요. 다 드렸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요. 아멘.
은혜가 넘쳐요. 이게 분명히 은혜 충만 드링크인데 이거를 마시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않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신 분도 있어요. 계시죠? 그래서 얼굴이 환해야 돼요. 얼굴이 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데 오늘은 환해지셨어요. 아멘. 아마도 이 드링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죠. 우리가 주랑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했고 거기서 많이 오래 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 우영희 집사님이 거기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병이 드셨나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숫자는 많아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검은 봉지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아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반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수정아 다 가졌지? 다 가진 거예요. 제가 우리 수정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왜 수정이만 남았을까? 너만 남았냐? 누군가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죠. 그건 누구냐? 누구겠어요? 저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닌다는 건 뭐냐면 정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변을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높아지라고 막 계속 말하죠.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래서 나온 소설이 돈키호테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럼 지극히 높였다는 게 뭐예요? 끝없이 높였다는 거예요. 아멘. 한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각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에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대체로 어떠냐? 유교적이에요. 그걸 혼동하시는.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한국 기독교는 유교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왠지 고상한 척하고 겸손을 떠는 거지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겸손하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시죠. 아멘. 우리는요 겸손도요 그 고집으로 해요. 아멘. 그게 잘못이에요. 아멘.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까지도 재일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계속 고민을 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오감이 다 동원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부흥이 와요.
아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란 뭐냐? 공개해주세요. 성도란 뭐죠? 거룩한 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따로 모으셨어요. 어디로? 교회. 교회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죠? 성전은 뭐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마음.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모여 있든지 예수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게 유교예요. 여러분은 자꾸 겸손함을 고집으로 해요.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어때요?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그 다음 뭐예요? 해보세요. 너 얼굴은 안 좋아. 뭐 싸나 정말. 아, 좋다면서 왜 안 좋아요? 얼굴은. 그게 유교 아닐까요? 좋아야죠. 여러분 좋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좋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예배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아멘. 왜요? 내가 늘 사랑하는 예수. 그분을 만나거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성도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성도는요, 겸손함이 목적이 돼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좋으면 그렇게 돼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뭐냐? 우리를 위해 낮아지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제가 중학교 때 저는 1학년 5반이었고 우리 국어 선생님이 1학년 4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참 좋더라고요. 결혼하신 선생님이셨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 이제 30대 초반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를 많이 외웠어요. 잘 모르려고. 그 선생님이 그 1학년 4반의 그 반장 아이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셈이 났어요. 아, 나도 저 반장애처럼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시를 많이 외웠어요. 그때 외웠던 시 중에 모윤숙 씨가 쓴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놀이 작물지는 나뭇가지에 어린 새가 엄마 찾아나가고요. 어머니는 옥내무새를 단정히 하고 산이 조그만 교회 위에 촛불을 켰다. 바람이 성서를 날릴 때 그리고 들리는 병사의 발작 목소리. 아들은 적의 땅을 남고 있나 보다. 뜨거운 어머니의 두 눈에는 피 흘리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인다. 주여,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꼭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늘 그 시가 생각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직원 대상 교육을 할 때 그걸 꼭 한번 읽거든. 왜?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산이 조그만 교회 위에 촛불을 켜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진심을 향한 마음, 아멘. 오름을 향한 마음. 여러분은 아마도 그래서 오늘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우리의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랑한다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그렇게 한번 나도 살아봐야지. 어금니를 꽉 깨물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기반은 너무 어려워요. 빌립보 교회는 작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런 진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성도들이 발버둥 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교회.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의 권면, 그럼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라고 권면하느냐?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으니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건 뭐냐면 시간의 간극이라고 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은 상태. 우리 뒤에 이제 하랑이가 있는데요. 하랑이가 되게 이뻐요. 그런데 아이가 가끔씩은 투정을 부리고 또 시샘을 부리고 또 자기만 생각할 때가 많죠. 아이는 시점상으로 볼 때, 자, 저렇게 어린 아이가 만일 왕자였다면, 그러니까 뭐 공주니까요. 저 아이가 만일 어떤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랑이가 어떤 나라의 공주로 태어났고 그 왕이 있었겠는데 그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저렇게 이제 6살, 7살 된 아이가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냐? 구원은 받았으나 자라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세요? 아멘.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태어났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정이는 태어나기 전에 너 엄마 좋아하지? 싫어해? 많이 변했네 제가. 엄마 안 좋아해? 옛날 같으면 막 이랬을 텐데 이제 뭐 이빨 좀 깨물었다가 뭐 아니면 또 티도 내기도 하고 이제 커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수정이가 아무리 엄마를 사랑했어도 나는 황미선의 딸이 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건 아니야. 그치? 이거 엄마인 줄 안 게 언제쯤 엄마라고 알았어. 그것도 모를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분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왜? 이 신분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샀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다 세상 속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을 주시고 그 죄의 신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아멘. 값을 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일단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뭐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은혜. 근데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따져요? 자기의 감정으로 따지죠.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끝없이 불편함이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제가 새터민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잖아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요, 북한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1200만 원이면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 엄마가 너무나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 먹고 뭐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원망해요. 나 다시 북한으로 데려다 달래요. 왜요?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자꾸 왕따를 시켜요. 우리나라는 사실 외계어가 많잖아요. 외래어. 못 알아들어. 나이는 같은데 서로의 수준이 달라.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왜 나를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그 파남동의 그 뭐죠? 영구임대 아파트. 딱 방 2개잖아요. 그 작은 방을 아이에게 이쁘게 꾸며줬는데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온통 새까만 천으로 갖다가 다 가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지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왜? 우리가 탄식했거든요. 여러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탄식이 됩니까? 그런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시지? 아멘. 기쁘시죠? 아멘. 기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죠. 아멘. 빛 속에 어둠이 가득해. 그럼 이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뭐냐? 여전히 어린아기예요. 여전히 어린아기예요. 투정을 애기들은 투정을 뿌리거든. 그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자라야 돼요. 아멘.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화란 뭐냐?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 이 죄 많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싸움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실 때도 잘하지만 선생님이 없을 때에도 잘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잘하는 척을 해요. 근데 없으면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생님이 계실 때 계시지 않을 때든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종이란 무엇이었어요? 군사적 용어였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을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왜? 군인은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왜 불편하시냐? 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보는 데서 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 성경은 참 이상하죠? 믿음은 보는 데서 난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성경은 믿음은 뭐래요? 들음에서 난다. 믿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나라를 좋아하고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존재가 아니라 듣고 믿고 들어서 확신하는 종교예요. 아멘.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시선은 여전히 육신적 보는 데 있어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고 믿어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죠?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보지 않아요. 그들은 냄새로 가는 방향을 찾고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듣고 꿈꾸세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설교를 참 못해요. 제가 말은 되게 잘하는데 설교를 못해요. 제가 계속 반성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제일 유교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요.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제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바닥 그 모래사장을 걸을 때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바닷길을 걸었어요. 한참 걷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두 사람의 발자국,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이 같이 나란히 4개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좀 들여다보니까 한 번은 2개의 발자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내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난 널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으시고 저 여러분을 업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멘.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노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는요, 여러분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시면서 참 우리 대전의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감동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외치는 게 뭐냐면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환해. 아멘. 해같이 빛나요. 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안으로 보겠죠. 그렇겠죠? 그 영안은 어떻게 열려요? 말씀을 들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사랑하죠.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티운동. 설티운동 뭐 다른 거예요? 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요. 오? 그러면 말이 다른데? 그럼 두려운 게 왜 두려워요? 그럼 두렵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뭘 무서워하냐면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아멘. 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쌍욕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등짝 스매싱 때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아. 울겠지. 우시겠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등짝으로 한 대 때리긴 해도 마음이 아프죠.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막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실 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벌하는 부모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요.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멀어져 가요. 그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죄를 졌어도 돌아오는 자식을 개패드 빼서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니, 그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벌 주실 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진짜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값을 치러내셨죠. 아멘. 부품이나 기품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 왜 이게 뭐냐? 경외함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에로스적인 거예요. 내 만족이 돼요. 그를 사랑함으로써 내 영혼이 기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그것이 넘어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켜드리고 돌보아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분의 가치를 보존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뭐냐?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일에 후회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내어주고 살 거야. 샀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완성의 자리까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할 거야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떨림이라는 건 뭐냐?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떨 때 무서운 깡패들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떨어. 이건 소극적 표현이에요. 이러한 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떨림은 뭐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그가 무섭고 혐오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죠. 저도 우리 박영선 씨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요 마음이 떨렸어요. 그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해.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죠. 그 사랑은 떨림이에요. 여기서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해서 떨리는 마음, 너무나도 크고 넓은 품격에 압도당하는 마음. 근데 이게 에로스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떨림은 에로스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떤 어른을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7번이라도 용서하고 주셨어요. 우리 삼국지를 보면요, 그 제갈공명이 베트남, 그러니까 남방이라고 표현되니까 그때 차이나 반도죠. 베트남, 또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지역을 정복할 때 그 지역의 왕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포획했다가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너를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놔줍니다. 그래 해봐. 그때 만들어진 게 만두잖아요. 만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인신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숫자만큼을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그래서 만두를 만들었어요. 고기를 다져놓고 이렇게 사람처럼.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만두예요. 나중에 그 맹획인가요? 그 맹획이 결국은 그 제갈공명의 그 큰 인물됨을 보고 스스로 엎드리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졸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하시죠? 내가 돈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넉넉히 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수정이나 상인이를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좀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서구에 있는 한 센터를 또 위탁받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고민도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고민해요. 왜 이걸 해야 하지? 이거 하면 나 진짜 힘들어지는데. 근데 해보고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많이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만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능력의 기초는 뭡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시편 128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이건 하세요의 명령은 아니에요. 사실 경외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 기대하고 요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는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함께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걸 믿기에 부족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며 동성을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들 모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속 응급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 충만한 이 은혜를 나누어주며 정말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또 축복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영광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는 우리 정상표 강도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며 진실한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성훈 집사님의 피곤한 육체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정원 권사님, 아버지 우리 김정자 권사님, 우리 박정호 장로님을 위로하소서. 우영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두를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성한 집사에게 인도하시며 우리 주양지와 가족센터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남해경 집사님, 우리 우영의 집사님, 우리 박영선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기와 영주, 아버지 하나님 일선이와 영원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상인이와 수정이에게 하늘의 권능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우리 여준이와 원래 우리 하나님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예배를 수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안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선 집사와
아동센터, 넥스트 클럽, 대전 선문화센터와 세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우리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이제 갈마동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지원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소서. 아멘. 고차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생활 속에 녹여가보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수억만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그냥하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박종호 선생님, 장성표 강도선생, 한혜경 집사님, 홍영선 사모님, 김성남 집사님, 이기남 집사님, 박혜린 선생님, 안민준 선생님, 생애 감사예물 김영준 사모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특별로 하는 식구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경우가 이병주 집사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병주 집사님, 박혜림 선생님, 선교예물 이병주 집사님, 주정대님, 건축예물 얻어드립니다. 김명환 선생님, 양모든 집사, 김민주 집사님, 정명수 집사님, 김준자 원사님, 박영선 선생님, 선생님, 이병주 집사님, 건축예물 박유원, 하나님 귀한 예물들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과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억만지와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모님. 이거 멋있어, 장모님. 감사해요. 야, 어? 아니 여기 있었어? 진짜? 그래?